저는 지금 저녁마다 7교회 예언을,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좀 이 시간에는 복습을 해야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계시가 7교회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단이 그 과거의 교회들의 역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고 또 그것이 현재 교회에는 어떻게 그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교회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모든 교회의 경험들은 우리하고 큰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기별을 보냈는지, 어떤 기별을 보낸 자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재림 직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4교회를 살펴봤는데요. 그 교회들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AD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시대 AD 100년까지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등장했던 한 당의 가르침이 있는데, 등장했던 당이 무슨 당이었죠? 니골라 당이었어요. 니골라 당은 어떤 가르침을 주었다고요? 우리의 영은 선하고 또 육체는 악한데, 우리의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해방시켜 버렸다라는 주장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을 즐기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때는 마음껏 그냥 내 정욕대로 선택해요. 세상에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확신을 하는 그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전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가 서문학교였어요. 서문학교회는 정말 순결하게 핍박을 견디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시기입니다. 100년부터 AD 313년까지. 31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AD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한 해가 31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예요.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원형 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또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가장 순결했던, 핍박이 가장 심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313년부터
이제 538년까지. 이때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자기의 왕권을 조금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핍박해도 멈출 수 없는 기독교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교도들이 자연스럽게 불만을 터뜨렸겠죠. 그러니까 이 태양신 교도들의 불만을 억제하고 또 기독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321년에 태양신교의 지도자였던 율리우스 피르마쿠스와 기독교의 총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를 이렇게 불러서 둘이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도 있지 않냐.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 되시고 또 태양신을 믿던 너희들이 우리가 같이 사이좋게 혼합된 종교를 만들자고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 천주교의 구교라고 하죠. 천주교의 주요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이 버가모 시대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교리가 되었던 것들이 오늘날 개신교회까지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엄청난 숫자의 태양신교들이 미스라교라고도 하고 미트라교라고도 하는데 태양신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교회는 로마 황제가 주는 돈과 권력의 맛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이 타협을 하게 되면서 온갖 오류와 거짓 가르침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때 싹떴던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즉 교리로 발전하고 체계화시키는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편안해졌는데 그 시대에 이 거짓 교리가 바로잡게 된 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주장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말씀에 서는 충성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는 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신 교회의 수많은 행습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때 십계명도 바뀌게 되었어요. 천주교회가 천주 십계를 만들게 된 시대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배도하게 되자 교회는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돼요. 한 무리는 어떻게든 옛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옛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은 너무나 보편적인 이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서야 될 자리를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게 된 시대, 심지어 재림 성도들도 많이 부유하게 되고 또 편안하게 된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거울 삼아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시대였어요. 역사학자들은 중세 암흑기라고 말을 하죠. 538년이 이 교황 세력을 반대하던 마지막 세력이 제거되던 해예요. 538년이. 그리고 538년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종교적 지도자 교황에게 정치적인
많은 힘을 부여하게 되는 때가 538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법왕이 이 시대를, 또 유럽을 다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핍박이 극심했던 시절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 중에 5천만에서 8천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십자군을 세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는 버젓이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를 하는 행습이 교회의 종교 회의를 통하여서 교리화되고, 정말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하게 볼 수도 있게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7교회의 예언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줄 때마다 반복된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심기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각 시대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시대의 죄와 또 교회 안에 들어온 배도를 정확하게 경고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기별을 거절하고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성도들만이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자가 진정한 양이에요.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목자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정말 참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진짜 양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5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대교회는 시작이 1517년. 이게 무슨 해예요? 말틴 루터가 천주교회를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종교개혁 운동을 하던 시대예요. 개신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너무 이상해요. 종교개혁자들이 핍박을 견디면서 얼마나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칭찬이 거의 없고 책망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1755년은 리스본 대지진이 있는 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실제적인 말세가 시작된 해로 보고 있는데요. 중세 암흑기가 끝나는 해는 1798년이에요. 그때가 교황 피우스 6세가 마지막으로 그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잡혀 죽게 된 해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인 말세는 조금 더 앞당겨서 시작이 된 겁니다. 1755년. 그래서 사대교회를 1755년까지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서적인 믿음이 정말 크게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들이 구호를 붙이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도교회가 책망을 받게 된 것은 그 후예들이 교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단을 만들어서 내 거 아닌 네 것은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 안에 여전히 천주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온전히 개혁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종교개혁 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름의 사대교회라는 이름의 의미는 남아있는 것들, 또 새로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묘사되고 있는데,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뼈는 영광스럽게 되신,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보통 쓰여지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대교회는 면밀히 그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 너는 일깨워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가 아직 온전케 된 거 찾지 못했으니까 네가 죽게 된 거 다시 굳게 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털을 닦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후예들이 각각 자기 교파와 교단을 만들어서 종교개혁 운동을 교단주의로 전락시켜 버림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되어서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다 버리고 형식주의, 교단 사이의 이단 논쟁에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회에서부터 개혁을 할 때 가장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왜냐하면 천주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고행,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그걸 사야 됐고, 그 다음에 고행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천주교의 그 교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선이에요. 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현대인들에게 천주교의 인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들이 왜 길을 쓰고 선을 행하냐면 사실상 그들의 교리 자체가 이 신학적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철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미사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거라고 해요. 그것만이 영혼을 깨끗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그 기별을 강력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믿음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믿음의 열매인 순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하게 돼요? 약간 좀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신앙을 하게 된 많은 개신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죄를 붙잡고 있어도 괜찮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냥 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다는 제7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보다도 구원의 확신은 개신교인들이 더 강해요. 그렇죠? 개신교인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교단이라는 높은 장벽을 세워서 더 이상 이 진리를, 자기가 찾은 그 진리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 책임은 이 사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고서도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이단시하면서 또 그들은 서로 분열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들에게 주어진 기별은 회개하라는 기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때를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나한테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흰 옷을 입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흰 옷. 그들은 내 마음에 합당한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우리가 개신교회가 나뉘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교단주의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는 이 시점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나와 함께 한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흰 옷이 도대체 뭔가? 이 흰 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성도의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clean and white라고 해서 희고 깨끗한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이 성경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또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흰 옷이에요. 그런데 그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구원 얻었다. 라는 그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예수님의 피에 내 옷을 빨고 하얀 옷을 입은 참된 백성. 성도들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 계명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that his commandment 해서 이 그의 명령을 계명을 행하는 자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곧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의 신앙이 보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거기에 충성되게 행하고자 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하고 비슷해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신앙이 그저 옛날 방식으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보수적인 신앙은 성경대로 돌아가는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참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 성품까지 다 못 받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때로는 경직되어 있고 또 남을 비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보수적인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더러운 옷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에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은 자만이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희게 한 것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 9장 13절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옷을 희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 우리의 양심이 죽어버리지 않고, 양심이 죽으면 어때요? 행동도 죄를 행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에 깨끗이 씻음 받는 그 사람들은 양심이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접촉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양심이 주님의 그 작은 말씀에도 가책을 받아서 주님께 깨끗게 하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꽤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있는 양심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깨끗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남의 흠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도 내 죄만이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뭐든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옷을 희게 하려면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뭐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물로 씻는다는 말은 침례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생명수는 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말씀 하나도 안 보다가 그냥 안식일에 그냥 와서 정신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될 가능성이 극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펼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셔도 이른 아침 첫 시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흰옷을 입는 경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피로 씻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그 내 못된 본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행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해요. 내 안에 있어야 과실을 너희가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과실 절대 스스로는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기쁩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게 잘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거든요. 끝내 가장 보수적인 신앙, 가장 옛 신앙을 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그 더러운 양심을 씻는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끝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대시대의 흰옷을 입었던 성도들은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 케이커 교도들이 정말 그들이 이 교단주의가 있는 그 시기에도 그들은 철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자신들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신실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언을 해석할 때 모라비안 교도, 후스의 후예들이고 케이커 교도들은 영국 조지 폭스의 후예들인데요. 또 총교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몇 안 되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곧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나도 너희를 알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가 수석장로도 했고 수석집사도 했고 뭐 건축위원장도 했고 다 했습니다. 내가 시간만 나면 교회에 돌아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흐리게 하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해야 돼. 그 말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않게 하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이름 시인했던 것처럼 나도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호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난 그럼 안 돼? 아니요. 저는 망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늘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편안한 시대예요.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세상하고 그냥 같이 살아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너도 나도 또 그렇게 사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러할 때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고 있는지, 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내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핌으로 정말 매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